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디모데전서의 주제 선고입니다. 여기에는 교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쓰고 있는 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두 번째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세 번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입니다.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것이 디모데 전서 안에 기록된 교회의 정의입니다. 3장 전체 문맥을 보면 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 그 자격 조건이 무엇인가를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는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 그 자격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직분의 성격은 교회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공동체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의 직분의 성격을, 그 직분의 책임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을 기록한 데 이어서 곧바로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집이 있고, 그리고 교회라는 집이 있습니다. 이 두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공동체는 가정과 그리고 교회인 것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이 될 때 성도는 행복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두 개의 공동체를 사탄은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온갖 괴계를 동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제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표현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 다음 보면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그 다음 보니까 권속이다 라고 했습니다. 권속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집 안의 식구들인 것입니다. 이 표현이 권속입니다. 교회란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불러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가정에 속하게 되면 가정에서의 가족들은 부모의 피를 나누어 가진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하죠. 교회에서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서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한 가족으로 맺어진 형제와 자매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린 이것을 이렇게 깊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정의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지금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고 마침내 그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를 보면 우리 눈에는 푸른 파도만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해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때로는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 밑에 도도하게 흐르는 해류가 있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타야 선교교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의 또 한 가지 의미는 살아계신, 그 다음 보면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책임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주인의식을 갖지 않고 주인 노릇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어떤 개인이나 어떤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한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그 목사가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 소위 개척 멤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 교회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교회의 주인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들끼리 경쟁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 교회들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숫자적으로 많이 성장하기 위해서 숫자에 미혹당하고 숫자에 매이게 되면 조급해지고 그 결과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놀이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파타야 선교교회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관점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 정신을 지켜나가도록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장을 목표로 하게 되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될 본질적인 가치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즉 성경과 성령을 의지해서 깨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부흥만이 의미가 있는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청지기란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주인 노릇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 의식을 가지게 되면 바른 청지기 의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일터에서 일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그 모든 일들에서 소유의식, 즉 소유의 진을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곳에서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다. 나는 이것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나는 이것에 대해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오히려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은 잘라버리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승리하게 하소서. 단순한 믿음, 그것이 바로 승리하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하고 이 모든 일들의 소유권은 다시 오실 주님께 돌리며 천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담대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담대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고히 믿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 그 주님을 세 글자로 바꾸면 주인님입니다. 입으로는 주인님이라고 하면서 모든 걸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건 그것은 하나님을 망연대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많아지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고히 믿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만이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스터 매니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세컨 매니저,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할 때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확고히 믿을 때 두려움과 담대함 두 가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선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그 자체이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생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천하가 창조되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기둥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스틸로스라는 단어인데 그 당시에 에베소 도시에는 여신 아데미를 섬겼습니다. 이 아데미를 다이아나라고도 부릅니다.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매우 성행하는 도시였고 그 당시에 세웠던 아데미 신전, 이 다이아나 신전은 지금까지도 유적으로 남아있고 유네스코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안에 들어있습니다. 기둥이 200개가 있는데 그 한 개의 기둥마다 높이가 무려 18m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면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다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디모데는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건물을 떠받치는 것이 기둥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 떠받치고 있단 말인가? 진리의 기둥과 터, 즉 진리가 교회를 떠받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 설 수 있는 이유는 어떤 프로그램, 행사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진리를 갖고 있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잘 배워서 진리의 기둥을 잘 준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첫째가 진리의 기둥이고 두 번째가 진리의 터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기둥과 터를 구분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터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는 헤드라이오마라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진리의 터로 비유한 이유는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뿐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나라의 기독교 역사에는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를 오염시켜 왔습니다. 교회는 늘 두 가지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외부로부터의 박해, 두 번째가 내부로부터의 오염, 펄세쿠션과 컨테미네이션, 이 두 가지입니다. 교회의 내부적으로 잘못된 거짓 복음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이 교회를 오염시켜서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교회를 진리의 터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거짓 교사와 가르침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는 그 터를 진리로 수호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1차적으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의 터를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설 수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또 변화시키는데 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터를 아름답게 만들어 감으로 이 진리의 터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회복되고 우리의 이웃들도 도전을 받고 무엇보다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가 오염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